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제사의 중요성, 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잠깐 복습하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선지서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도 상당히 긴 책이었습니다. 1장에서 52장까지 만만치 않는 분량이었지만 오늘 보는 이 에스겔서도 1장부터 48장까지 긴 분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서는 17권인데 동시대에 그리고 사역기간에 알 수 없는 선지자들을 묶어서 네 묶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그 묶음 속에서 선지서를 볼 것인데 선지서의 특색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항상 보면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그리고 심판과 회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를 네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선지서는 심판의 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하시고 나중에는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보았던 선지서입니다. 이 네 패턴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지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하게 회복에도 네 가지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귀환할 것이다라는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초림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겔서도 바로 심판과 회복으로 나누어 본다면 1장에서 32장까지는 바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도 또 세 부분을 우리 세 분에서 나누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의 심판을 대해서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완벽한 회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것 중에서 에스겔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그것을 많은 부흥 강사들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예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이 언제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어디서 활동을 했는가 그 시기와 그리고 그 지역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에스겔서를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해 넷째 달 초다세에 그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자, 1절에 보면 사로잡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사실을 증명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분명히 30째 해라는 것이 에스겔이 태어난 지 3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되었다고요? 5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주전 597년에 사로잡혀서 5년이 지나갔으니까 바로 주전 592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92에서 원칙적으로는 빼야 되는데 이 주전은 가면 갈수록 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92년에 에스겔 나이를 30년을 빼면 BC 622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622년 경에 출생을 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태어나던 그 해가 주전 622년인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나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에스겔이 태어나기 전에 30살 되기 30년 전에는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할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할 때에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도 2년 동안 너무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종교 개혁을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게 되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요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3개월밖에 못하고 애굽으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다른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양반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가할 그때에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주 나쁜 왕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래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유다 땅에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여호야김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손자가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 손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야긴이 죽고 요야긴이 3개월째 되는데 이때에 바벨론에서 요야긴을 잡아가는 거예요. 요야긴 잡혀가면 누가 또 왕이 돼요? 마지막 왕이 삼촌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거든요. 이때에 요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 누구와 함께 갔는가? 에스겔도 그때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요야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야긴이 이 에스겔하고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몇 년 됐다고? 5년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5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누구의 아들요? 미국 대통령 부시가 아닙니다. 예, 이 부시의 아들인 이 아들이 누구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신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어디 끌려가 있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5년 동안 에스겔이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마음에는 내가 이곳에 끌려오지 아니했다면 내 고국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도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일이 잘못되면 남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얼마든지 선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주어지면 못하는데 자기가 그 장소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지 4절부터 28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절에서 28절까지 이것을 읽어봐도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 보이고 계시는데 어디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이 어디냐라고 자꾸 후비팔 필요는 없고, 성경에서 북쪽에서 왔구나 하면 북쪽에서 왔나 보다 이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북쪽에서부터 뭐가 와요? 폭풍과 구름과 불빛, 광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에스겔서에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는 혼자 오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4절 이하에 딱 보면 쭉 보면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라. 무슨 생물이요? 네 생물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상은 사람인데 날개가 있대요.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4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동서남북 앞뒤 옆 다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사람의 형상이고 우측은 사자의 모습이고 또 좌측은 황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형상으로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안 본 것을 기록하였을까요? 본 것을 기록하였을까요? 분명히 에스겔이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생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 다른 성경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꼭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로 추억해서 돌아가면 출애굽 25장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에서 출애굽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보면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2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론 지팡이 법궤 안에 들었다 안 들었다. 구약에는 보면 들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한 군데 보면 또 들어있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2 돌판 법궤 속에 율법의 말씀인 2 돌판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것 덮개가 무엇입니까? 속죄소라는 거예요. 법궤의 덮개가 속죄소인데 다른 우상 섬기는 자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좌에 앉혀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못 만들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덮개가 속죄소인데 거기에 보면 양쪽에 뭐가 있어요? 구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로 보면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케루브인데
케루빔은 복수예요. 속죄제 뚜껑에 이쪽에 한 천사가 있고 이쪽에 한 천사가 있었어. 그래서 둘이면 복수잖아요. 그래서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래서 그룹을 우리 선생님들이 번역하던 분들이 들리는 대로 음력을 해서 그냥 케루빔을 그냥 그룹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케루빔을 만들게 하고 케루빔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등장하고요. 10장에도 케루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대신에 속죄소 위에 그룹을 케루빔을 만들어 놓고 중앙에는 비어 있습니다. 케루빔 사이에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이 본 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바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또한 이런 비슷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분명히 케루빔이 나오는데 얼굴이 4면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10장에도 보면 케루빔이 등장하는데 동일하게 얼굴이 4개가 있고, 그리고 그룹 곁에 4바퀴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던 그룹, 케루브인데 히브리어로는 케루브인데 케루빔이지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또 천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서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랍이 나오는데 이 서랍은 라틴어로 세라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랍은 이사야가 입이 부정한데 어떡할까 저떡하고 하니까 천사가 이 서랍이 와서 핀 숯에 있는 그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는 때에 이사야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라핌 그룹이지요. 그런데 케루빔은 날개가 몇 개다? 그 다음에 서랍은 그래, 이게 뭐 날개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랍은 날개가 6개가 있고 에스겔서에서 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케루빔은 날개가 4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또 4생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1장과 같은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나오는 생물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서랍과 같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은 생물인데 날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와 같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주에서 한번 읽어볼 것인데요. 에스겔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고. 자,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교집합은 바로 뭐예요? 눈이 가득하다. 이 생물이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퀴가 4바퀴가 있는데 눈이 가득하다. 이 소리는 어떤 의미를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전지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은요, 눈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리 막 봐야 돼요. 뒤도 봐야 돼요. 근데 뒤를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거울을 달아놓고 이렇게 보듯이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 생물이 지금 눈이 가득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퀴가 막 움직인다. 이 소리는 이 고대의 운송수단이요, 이게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지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이렇지, 이게 막 어떻게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이 가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는 이 내생물,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심볼을 다 살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내 생물의 방향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2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역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도 예배하는 태도가 불량스럽고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개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개했어요? 자기 고국에서. 그런데 에스겔은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바벨론 포로대가 있는데 그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끌려있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안 듣지. 100년 전에도요, 에스겔보다 100년 전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전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는 그들에게 이사야 보고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상 듣지 않는데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우리는 요나처럼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요나보다 조금 똑똑한 목소리로 전도하면 좋겠죠. 요나는 어떻게 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해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배워서 바로 또렷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지만 어떤 시대 어느 때라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였지만 그들이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지요. 그런데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돼지고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기름기가 빨리 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고 소고기는 근데 조금 나은데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돼지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고 소고기는 포화지방인데 소고기 싫다. 소고기가 더 해롭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소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걸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할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오든지 말든지 오늘 주일날 문 열어놔놓고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 여러분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안 온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거꾸로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 우리 2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혐오단체 이렇게 지금 단정짓고 있는 이런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라고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은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증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참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분면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안 들으니까 누구를 보내서 말씀했습니까? 스바냐가 했습니다. 하박국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정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안 들었을 때에 에스겔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가하라 그런다고요? 바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가득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 소리는 뭡니까? 자, 우리 3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닥칠 그 말씀을 전가하라고 하는지. 자, 3장 3절 같이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요, 슬픈 노래와 통곡과 재앙의 말씀인데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어떻게 해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불쌍하지요. 자, 7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안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듣기 좋은 소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합니다. 듣습니다. 저도 TV를 이래 볼 때에 제가 선호하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자꾸 이상하게 뭐 좀 그렇게 하는 그거는 채널 안 보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어서 손해날까요? 복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라는 거지요. 들어야 할 말씀은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병 납니다. 틀림없이 병이 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어떤 것을 들어야 될까요?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것, 그거 들었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그 대상자들이 너무 가시와 진레와 같고 말은 안 듣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에스겔에게 우리 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절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인데 그들이 무서운 얼굴로 너를 핍박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이러면서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뻔뻔하게 철판을 깔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넘어뜨리고 복받는 것 그리고 미래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꽉 찰 건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가하니까 안 와. 그런데도 겁내지 말고 천국 갈 사람들은 귀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도 억지로 하고 안 됐으면서. 금강석같이 뻔뻔한 철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에츠키엘. 하나님이 에츠키엘의 하나님이고 에츠키 강하게 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했는데 에스겔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지금 날만 새면은 돌아서면은 월세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수도세 내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그 교회 목회자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에스겔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라고 하는데 에스겔이 두려워요. 그런데도 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여전히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당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지나가기를 솔직한 심령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화롭고 자유롭지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강석처럼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가라고 했을 때에 에스겔이 두려워서 못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자격 없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또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 교회 좀 어떻게 부흥시키라 했더만 안 되겠다. 이때 치워라. 이렇게 안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의 말씀을 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이 뭡니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것을 살피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찬탈하려고 달려드는 사탄들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너 할 짓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아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20절과 21절은 반대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죄로 죽으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있다?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가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가 죽으면 나는 면죄예요. 내 할 본분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 소방 시설에 위반을 하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하는데 그 책임자도 고발당하고 그리고 그 행위자, 소유자도 처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관리자는 선한 의무를 다하면 돼요. 이거 지적사항이니까 빨리 수리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그 근거를 남겨놓으면 고발당하여도 면제가 되고 그 소유주는 처벌받는다. 바로 여기 있는 말씀과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듣기 싫어한다고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했을 때 그들이 들으면 구원을 얻고 듣지 않으면 그들은 벌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봐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라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대요. 아주 적겠지요. 그래 하나님의 사업이 참 적자가 나요. 맨날 적자가 나요. 에스겔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성경 강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오면 와서 들으면 자기도 이익이고 100사람 와서 듣는다고 제가 적게 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와서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너 할 도리나 바로 해라. 오늘 우리 할 도리를 바로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겔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산상 설교 내용대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돈이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현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도 파수꾼은 말씀을 바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사형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 되었으니까 꼭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 함께 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